아마 길 가다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진짜 익숙한 말이잖아요. 근데 막상 이 세 글자에 담긴 그 엄청난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턱 막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짧은 권유 속에 숨겨진 그 깊고 방대한 세계를 한번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다. 이게 도대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신앙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뭔가가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딱 떠올리면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하더라고요. 뭐 위대한 성인 중 한 명, 불의에 맞서 싸운 혁명가, 내 소원 들어주는 약간 지니 같은 존재?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 많이 남긴 도덕 선생님. 물론 이런 면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과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직접 보여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가장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의 정체성, 좀 어려운 말로 위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심오하고 핵심적인 진리, 바로 그분의 두 가지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게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엄청난 고민거리이자 논쟁거리였어요. 그러다가 기원 후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라는 곳에서 역사적인 정의를 딱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 그리고 완전한 인성, 이 두 개의 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두 본성이 서로 막 섞이거나 분리되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것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두 가지 본성이 다 필요했을까요? 자, 보세요.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하잖아요. 유한한 인간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동시에 죄를 지은 건 누구죠?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은 반드시 인간이 갚아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할 완전한 인간이 셔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신비의 정점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은 분명히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셨죠.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갖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설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다면 이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 직분, 이걸 삼중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로 설명합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완벽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죠.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로 계속해서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내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왕들처럼 힘으로 군림하는 대신에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완전히 새로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사건이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건요, 복음의 심장부를 만지는 것과 같아요. 십자가의 핵심 교리는 형벌 대속이라는 개념으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면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몽땅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비극적인 순교나 위대한 사랑의 표현 그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값을 치르는 대속의 사건이었던 거죠. 이걸 법정이나 아니면 금융거래에 비유하면 훨씬 더 와닿아요. 십자가는 말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갚아야 했던 그 어마어마한 빚,
그 공의의 요구가 완벽하게 처리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잖아요. 그게 바로 모든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승리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십자가에서 빚을 다 갚았다면 부활은 뭘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의 핏값을 내가 받았다. 그 지불은 유효하고 완전하다고 온 우주에 도장을 꽝 찍어주신 영수증 같은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치른 그 값이 진짜로 받아들여졌는지 영원히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법적으로 너는 이제 죄 없다고 선언하시기 위해, 즉 우리의 칭의를 확증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공식 판결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따라와 봤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21세기를 사는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바로 여기서 신학자 존 칼빈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하고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합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로 콸콸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중은혜라고 불리는 두 가지 선물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칭의예요. 이건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법정에서 땅땅땅 무죄 판결을 받는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이건 우리의 실제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서 평생에 걸쳐서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는 과정인 거죠. 칼빈의 이 경고는 정말 날카롭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절대로 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입으로는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건 어쩌면 그리스도의 반쪽만 붙들고 있는 것, 다시 말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뭘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축소되거나 왜곡된 가짜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위대한 도덕 선생님 정도로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 가르침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 땅에서 부자되고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옛날 욕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도와주는 유능한 조연 정도에 머물러 있나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요, 바로 그분을 내 삶의 조연이 아닌 모든 것의 주인이자 왕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